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도우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라는 회사죠.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애플을 처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죠.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을 때 세상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모델로 삼고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컴퓨터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성공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모델을 이끌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처음에 그 창고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 대학도 중퇴하고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일벌레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일을 하고 모든 일이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48살 되던 해에 갑자기 그렇게 달려가던 자기의 삶을 멈추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랬던 계기는 어느 날 제 몸이 좀 안 좋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팬크리아틱 캔서의 진단을 받은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정말 그때로부터 남들이 이렇게 나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올바르게 산 것인가 음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죽음을 마주하면서 자기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면 내가 오늘 할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보기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었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어느 순간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의 삶이 무언가 꼭 바른 방향으로 달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삶이 있다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삶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썩은 양식이라도 음식은 다 썩는 것입니다. 다 썩지 않는 게 없죠. 근데 썩은 양식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새끼를 못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계에는 새끼를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티오피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새끼를 다 먹는 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두끼 먹으면 잘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고 제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있는 월드 비전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죠.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9% 정도가 되는 한 7천만 명 정도가 하루 종일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통계에서는 그 수치가 10%가 넘어갈 거라고도 잡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 끼를 먹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어떤 건강한 걸 먹을까? 이걸 막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도 있으면 먹어야 한다 하는 생존의 위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어떤 면에서 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같이 생긴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빵은 디저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도 케이크도 먹고 뭐 빵도 먹고 디저트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빵은 디저트가 아니라 그게 유일한 생존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빵 외에는 별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이 없으면 굶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음식이 많은 사람이든 음식이 없는 사람이든 인간에게는 먹는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 다 썩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최고급의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다 썩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전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군중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주님께서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아깝지 않아서 사 먹도록 하지요. 주님께는 제안합니다. 그게 사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돈도 없는 사람도 많고 또 그 들판에서 어디 가서 돈 주고 가서 사 먹을 때가 돈이 있어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드레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려옵니다. 주님, 이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바구니에 담았는지 어디 담았는지 들고 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주님께 드리는 순간 그 작은 드림이 놀라운 기적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는데 성경은 5천 명이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세상에서 올 그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한 그 말을 믿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제로 유대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주고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디베레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도 찾으러 갑니다. 거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가버나움까지도 이제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힘들게 자기들 먹을 것도 힘든데 세금을 내면서 삽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기적까지 행합니다. 거기다 누구나 환영해주고 세리와 죄인까지 맞이해 줍니다. 그러니 군중들이 열렬히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밥을 먹이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육신의 문제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돌아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총기 문제, 마약 문제, 이렇게 하면 마약 문제가 어떻게 되겠다. 또 총기 문제가 어떻게 되겠다. 그 근원에는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의 근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도록, 그 믿음의 눈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실컷 먹여주시는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졌습니다. 온통 먹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이고 가난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도 가난하면서 영적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먹는 문제만 몰입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먹는 문제에 넘어서 영적인 것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것, 모든 것은 다 썩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뱃속에 아무리 좀 것도 들어가면 양분이 되고 나머지는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냉장고가 좋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만요, 냉장고에 영원히 넣을 수가 없고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은 신선한 음식같이 좋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이틀에서 5일이면 썩고요, 사과는 3에서 4주면 썩고 딸기는 3일에서 7일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감자는 1개월에서 2개월, 당근은 3주에서 4주 썩습니다. 소고기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3일 내지 5일을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상하는 것입니다. 냉동고, 프리저에 들어가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썩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썩는 것입니다. 페이퍼 타월은 쓰레기통에서 썩는데 2주에서 4주에 걸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백이 썩지 않는다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플라스틱 백도 결국은 10년에서 20년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도 매장돼 뼈만 남는 데까지 8년에서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는 것이고 사람의 몸조차도 썩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썩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을 붙잡고 사는 삶을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썩어질 양식과 더불어 우리도 썩어지는 존재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 말고 생명의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준다니까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그 양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위해서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우리가 그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일해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서리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양식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매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탈출을 했을 때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줬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만나 모양은 고수의 씨앗 같고 색깔은 흰색이었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나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만나를 내려준 것은 모세가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이 생명의 떡은 아니었다.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조상들은 결국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실 수 있는데 만나같이 썩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떡도 내려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떡은 하늘에서 와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설명을 듣자 사람들은 그 떡을 당장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이해를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무슨 만나 같은 걸 또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만나도 생명의 양식은 아니었고 만나도 썩었습니다. 썩지 않는 죽지 않게 만드는 음식을 찾으려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중국의 첫째 황제로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진나라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진시 왕은 죽지 않기를 꿈꾸면서 그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불로초, 늙지 않는 약초를 찾기 위해서 서복이라는 신하를 비롯해 많은 신하를 곳곳에 보냈습니다. 서복이라는 사람이 동쪽 바다를 건너 아마도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서복은 불로초를 찾지도 못하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어떤 음식이 좋은지 과학적으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또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넛을 많이 먹어라, 브로콜리를 먹어라, 연어를 먹어라. 정말 엄청나게 좋은 정보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양과 에너지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식들도 결국은 썩을 양식인 것이죠. 썩어질 우리의 육체만을 위한 것이지 좋은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썩어질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영혼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이 언젠가 죽어서 썩어져 가도 부활 때 썩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요셉도 알고 다 가족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
다 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 우리의 육신도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몸이 이 땅으로 들어가서 썩더라도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썩어 들어가지만 그 육신도 다시 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내 살이 바로 내가 말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데서 넘어가서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준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이 진짜 살을 뜯어먹으라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본 것이 많습니까? 못 본 것이 많습니까? 이 지구만 하더라도 우리가 본 땅이 많습니까? 직접 가본 땅이 많습니까? 못 본 땅이 많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제한적인데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임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는 기적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생겼겠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우리를 먹게 한다는 것인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에 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식인종도 아니고요. 당시에는 사람들의 살을 먹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악마로 여겼습니다. 구약율법에는 피를 마시지 말라는 그 계명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강력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배 따르다 성찬식이 왜 그것을 합니까? 바로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 피와 살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정체를 바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요,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는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다 떠나는 것입니다. 군중이란 그렇습니다. 언제는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더니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군중은 나중에 돌변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의 삶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삶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공부를 통해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통해 날마다 그 영생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